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세밀한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주시지만 성경을 통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왕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하면 즐거운 일로 일주일을 산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를 주님을 중심에서 맺어나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중심하는 태도에서 또한 교회를 중심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태도에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 모두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첫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릴 첫 힘이가 주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 그리고 10절 두 구절을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10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회개에 대한 가장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두 번째 말이던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가 어떤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매우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런 자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성경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런 분별력, 기준, 판단력이 매우 흐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몇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첫째는 이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믿었다. 이런 분들은요, 맹목적인 신앙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믿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신과 똑같은 거죠. 그런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는. 다윗이 살인죄 하는 죄를 짓고 태평하게, 그래서 1년 이상 태평하게 지냈지만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자기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똑바로 대면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를 깊이 알아볼 수 있고 자기가 그 죄를 붙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 과거를 쭉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요즘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습니다. 무조건 바쁘고, 그리고 모르면 다른 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그러니 점점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생각이 필요 없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요, 이제는 설교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로봇 앉혀놓고 AI 시대에 그냥 좋은 설교 갖다 집어넣어놓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겠죠. 집에 앉아서 AI도 예배 드리고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건 인격적인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는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그건 변질되어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의존적으로 생각도 없이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에 의존해 살려고 하는 그런 전혀 생각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걱정스러운 세대. 무엇이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이러한 생각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다.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깊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깊은 죄악감,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의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단계. 이런 단계가 깊은 생각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사람, 내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가깝고 그리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용서를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깊은 절박한 기도,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용서를 그냥 구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만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깊은 생각도 없고 진정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고 어쩌면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것 저거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말뿐이라는 겁니다. 생각 없고 마음도 없고 입으로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일까. 내가 정말 이런 마음에 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죄악에 대해서 꼭 해결받고자 이 마음의 완벽한 평화와 씻음을 받고자 하는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반드시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구절 읽었는데 중심에 진실함을,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반복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내 자신의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이를 가는 것.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그냥 가볍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죄를 무섭고 아주 미워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항상 자기에게 가까이 있고 친구처럼 되고
그 다음 죄에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용서받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준 게 아니죠. 주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끔찍이 싫어하는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치를 떨고 가까이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마음이 자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런 데 없이 그냥 죄에 대해서 친숙하다. 오늘 용서받으면 되고 다음 주에도 용서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지어도 문제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말하는 이런 단계를 다 거친 사람입니다. 10편 51편의 이런 단계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심히 내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자체를 심히 미워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발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안에 중심에 창조해 주세요. 밭을, 마음밭을 갈아 엎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원성,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거듭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생에 대한 진리,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싫어하는 진리죠. 요한일스로 같은 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거듭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또 목사님으로 거기서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설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를테면 요즘에 뭐 총회장 이런 분들이 설교 다시 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를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를 나누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이런 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혀 완전히 썩어서 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요 매우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혐오감을 가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싫어할 정도 이상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3장의 말씀,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까지 비록 그렇게 못해도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추구해왔고 진리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선한 선생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진리 그리고 변화 그리고 진리를 더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가 원하는 대답을 충족시켜 주십니까? 그게 아니다. 너는 완전히 가망이 없다. 그리고 너는 완전히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니고데모에게 거슬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재미있고 좋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거듭났으면 그런 말씀들이 내게 달콤하게 들리고 확신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것.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왜 싫어할까?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타락했고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개선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고 또 변화되어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다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착한 심성 이런 것들 플러스 진리,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구축해 나아가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은 거듭남으로부터의 진정한 출발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는 비슷한 이유지만 자신의 힘으로 옳은 일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개혁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독일에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 성당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무릎에 피를 흘려가면서 수도사로서 신부요 수도사지만 내가 이런 마음의 부담감, 죄책감, 양심에 들어오면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쓴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수도사로서 성당 계단을 오르고 또 할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본질이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변화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이 되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거기서부터 출발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루터 같은 그런 분명한 마음의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자기를 깨닫는 일을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공개 사과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씻어내고 말끔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old your delight in truth in the inward be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중심의 진실함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네 번째로는 중생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모릅니다. 나는 철저하게 뿌리 깊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정상적인 출발을 가진 게 아니죠. 나는 이러이러한 집안을 살았고 뼈대가 있고 귀족이고 그리고 양반이고 정말 갖출 걸 갖춘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철저한 반항성이 있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깊숙하게 깨닫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죄를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너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갓난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두 구절의 내용 6절과 10절의 상반절에 보소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라는 이 구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마음의 진실함을 가질 수가 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거기로부터 진정한 출발이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절대적이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면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우리의 본성이 믿을 수 없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보소서 중심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이 말은 내 본성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라는 그 예레미야 17장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에게 인정받을 존재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렇다는 존재로 우리가 모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깊은 말씀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결론이고 답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게 바로 나는 신실함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과거 성경 그렇게 됐고 지금 성경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히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이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서 쪼개면서 그것이 내 모든 삶을 완전히 결산할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 하나님, 내 가장 깊은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결산할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점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 이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감각 없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되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실함. 거듭나야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진실해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것만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집어넣어 주셔야, 내 방 안에서 비춰주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비밀한 마음속에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다는 것. 그러니 가장 제대로 된 사람은 매일매일 지혜를 구합니다. 저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학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셔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될 수 있다. 세상의 진리와 지혜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천국과는 무관한 진리, 하나님의 계시만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을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창조된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 자신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고 변화시키는 전도와 사명자의 지혜도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박하다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다윗은 새 본성, 완전한 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본성이 아무리 해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10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지혜의 진리를 가지고서 그것들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선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내가 하루하루 성취해 가고 있느냐, 그저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어제 지었든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지었든지 또 다음에 회개하고, 자, 이 정도에서 끝마치는 것이라면 마치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가 신앙생활하고 죽은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과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줬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 새로운 마음을 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흘려버리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지 않느냐? 봐라 내가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새 것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없다면 다윗처럼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가? 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새 출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이게 죄인의 절실한 필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듣는 말씀은 바로 거듭난 사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이고,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출발하고 변화되고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되 영혼의 절실한 필요, 우리 죄인의 절실한 필요인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될 뿐 아니라 강건하게 되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소명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의 필요, 자녀의 필요, 나 자신의 필요를 주 앞에 아뢰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